제가 에스더 이제 설교를 좀 하는데 어떤 분들이 조금씩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계세요. 에스더를 읽어보니까 예전에는 에스더가 보였는데 요즘에는 에스더가 아니라 모르드게가 보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만약에 그 모르드게가 보이면 에스더를 다르게 읽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에스더가 이제 주인공이 에스더가 중심이 돼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관점에서 모르드게의 생각에서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실은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에스더를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르드게를 봐야 돼. 그것이 이제 성경을 바로 읽는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에스더를 묵상을 해보면서 모르드게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신앙, 또 그 신앙 속에 가지고 있는 또 희망, 소망, 기대 그 본질을 좀 보면서 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좀 갖습니다. 사실 에스더 오늘 본문 읽었던 에스더 이야기를 들어보면 에스더가 사실은 상황이 쉽지가 않았어요.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을 하잖아요. 왕이 내게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나 지났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 오늘날과 과거 고대 세계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과거 고대 세계는 막 전쟁이 많았던 시대였죠. 전쟁이 좀 많아서 한 나라가 세워지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멸망당하고 또 왕이 암살이 되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가다 보니까 그것 속에서 만들어지는 왕의 규례가 생겨났어요. 어떤 규례냐면은 왕이 누구든지 먼저 불러야지 그 사람이 올 수가 있어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왕에게 온다라는 것은 어떤 의도라고 파악을 하냐면은 저 사람이 나를 감사한다라는 생각으로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왕에 대한 반역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절대 과거 고대 세계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왕에게 나갈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왕후도 마찬가지였어요. 왕이 찾아가야지 왕후가 먼저 왕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그 왕에게 먼저 온다는 것은 저 사람이 나를 암살하거나 어떤 반역을 도모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30일이나 지났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어요. 그 상황 가운데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뭐를 각오해야 되는 거죠?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에스더의 상황이었어요. 에스더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에스더가 그냥 또 핑계거리를 찾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나는 반대하고 싶지 않아. 어떻게든지 핑계거리를 찾아서 나는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에스더는 그 사람들에게 모르드게에게 이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정말 내가 처한 상황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민족은 지금 위기 상황에 있잖아요. 유다 민족이 이제 얼마 있으면 다 진멸될 위기 상황에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뭐냐면 이 진멸될 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상황은 점점 어려워져 갔어요. 그것을 해결할 유일한 희망책이었던 이 에스더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위기가 있는데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지금 성경 본문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상황도 쉽지 않죠. 되돌아보면 우리 상황도 쉽지 않아요. 지난 한 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죠.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기 너무 힘든 상황이야. 난 예배를 할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누가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너무도 힘든 상황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너무 바쁜데 얼마나 바쁜 요즘 세대 가운데 특히 더 바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꼬박꼬박 주일 예배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 쉽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핑계거리가 너무 많아요. 바빠요. 쉽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아요. 상황이 쉽지 않아요. 교육에 세우기 쉽지가 않아요. 이런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 우리 가운데 만들기 때문에 나는 지금 조금 쉬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앙은요,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대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쉬운 상황 속에서는요, 누구든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드는 상황, 내 생각에 잘 맞을 때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 누구나가 다 열심히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 잘 맞는데요. 아, 교회만 가면 즐거운데 내가 좋은 사람 많이 만나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누구나가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열심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들여다보는지 아십니까? 좋은 상황, 내 생각에 맞는 상황, 편안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끄집어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은 상황, 바로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 얘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 상황을 만들어요. 정말 누가 드리고 싶습니까? 말도 되지 않은 그 상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그 상황에 누구의 믿음을 드러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좋은 상황 속에서 즐거운 상황 속에서 마음에 맞는 사람 정말 교회 보니까 내 생각에 너무 꼭 맞아. 누구나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 헌신을 하나님 요구하지 않아요. 나하고 맞지 않아요. 내 생각하고 달라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있어요. 그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쉽지 않았어요. 근데 에스더가 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왕후가 자리가 주는 그 안락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위기의 상황을 피해가지 않았어요. 에스더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예요. 죽음은 죽으리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모든 삶이 왕후가 되었던 그 모든 삶들을 어디에 내던집니까?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자기 몸을 완전하게 내던지는 결단을 에스더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이 신앙이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가요. 어떤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나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어. 내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보여줬으면 좋겠어라고 누구나가 다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결단 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다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의 시기가 결단할 시기라고 생각해요. 쉽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 중에 중요한 본문이 저는 14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14절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때 그가 하나님을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의와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정말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모르드게의 그 마음, 생각이 좀 보입니까?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모르드게의 당당함이 보여요. 이런 얘기잖아요. 너가 잠잠해서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하면 구원을 얻어. 하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멸망한다는 거예요. 너무 당당해요. 모르드게의 모습이요. 모르드게는 지금 아쉬움으로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당당하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에스더가 너가 우리 민족을 위해 헌신해야 되지만 너 헌신하지 않아도 돼. 그래도 하나님의 이 백성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너무도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너 아니어도 돼. 이런 당당함이야. 모르드게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당당했어요. 저는 이 모르드게 당당함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당당함이 정말 제게 있었으면 좋겠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런 당당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 아니어도 돼요. 누가 있으면 되죠?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모르드게의 당당함은 바로 여기서부터 생겨난 거잖아요. 모르드게가 너무 교만했어?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르드게를 들여다보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모르드게의 당당함은요,
그가 가지는 성격과 그가 가지고 있는 뭔가 교만한 그런 마음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한 가지 때문에 당당했던 거였어요. 실제적으로 사실은 이 바사에 살고 있었던 모르드게는요, 그러니까 우리 용어로 말한다고 한다면 이민 한 2세대 혹은 3세대 정도 사람이었어요. 사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그 유다 민족이 바빌론에게 멸망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한 100년 정도 시간이 지나갔어요.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은요, 자기 나라 땅에 가보지 않고 외국에서 살았던 거였어요. 그럼 지금 생각 한번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10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 갔던 사람이 아이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한 3세대 정도 지나갔는데 그 아이가 한국 사람의 모습을 가질까요? 물론 얼굴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꿈, 그 사람의 정체성은 다 미국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더군다나 이 상황도 똑같은데 멸망했던 이 유다 민족의 정체성을 두고 갔으니까 대국이었던 이 바사 왕국 속에 살아갔던 이 사람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과거 기억을 다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르드게는 그러지 않았어요.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이 분명한 언약의 약속을 마음속에서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당당했던 것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했던 그 약속을 100년이나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라지지 않고 그 마음 중심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했던 거였어요. 모르드게는 지금 언약의 관점에서 에스더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본문 속의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구원, 노임이라는 단어하고 멸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이 구원과 멸망이라는 단어는 아주 일반적인 형태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심산과 여러분 에발산 기억하십니까?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해 언약의 형태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사람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구원과 노임과 축복이 주어져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언약의 핵심인 겁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하는 이 이야기는 어떤 협박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뭐를 상기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당당함은 바로 이 언약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에 생겨나는 당당함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켜줄 거야라는 이 확고한 믿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긍심이 아주 가득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굴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야 될까요? 당연히 있어야 되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해서 읽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14절의 말씀에 보면 뒤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로 말미암아. 저는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에스더가 아니라 또 모르드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다른 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반드시 회복시킬 거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모르드게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정말 신실하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가 아니라도 다른 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킨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다가 어떤 사람에게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믿었던 누구, 내가 믿었던 어떤 목사님, 내가 믿었던 어떤 장로님, 그러다가 이 믿었던 그 사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나도 무너지잖아요.
신앙 자체가 흔들리고 무너져가요. 사람들이 교회를 보더라. 교회라는 조직을 쳐다보면서 내가 믿었던 이 교회 조직, 근데 그 교회 조직이 무너져가니까 뭐까지 무너져가는지 아십니까? 신앙도 다 무너져가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나타나요. 뭐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조직과 사람들에게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였거든요. 맞아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릴 거예요.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도 아마 여러분의 기대를 다 저버릴 거예요. 아마 이 시험소 교회라는 조직도 여러분들의 기대를 저버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기대를 저버린다고 하더라도 끝난 게 아니에요.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그것을 너무도 확고하게 믿고 있었어요. 진멸의 위기인데요. 너무도 심각한 어떤 위기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에스더가 아니라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하게 성취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믿은 것이 아니에요. 모르드게는요, 사람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보내실 완전한 어떤 사람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불완전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정말 다른데요. 완전한 누군가를 기대하고 모르드게는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던져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다른데요. 가장 완벽한 그 어떤 사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물론 모르드게는 정확하게 몰랐어요. 예수님은 모르드게 시대로부터 한 500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모르드게 마음속에 누구를 그려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존재를 갈망하는 그 기대가 모르드게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그런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 마음속에 그런 형태가 마음속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모르드게가 말하고 있죠. 다른 데를 통해서 완전한 그 누군가를 통해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류는 구원과 노임을 받게 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괜찮아요. 사람이 무너져도 교회 조직이 무너져도 돼. 이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조직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무너져도요,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여러분 당당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교회에 대한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좀 갖습니다. 사람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를 해요.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끊임없이 낮게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스스로 낮게 여기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작은데, 우리 교회가 너무 부족한데, 스스로를 낮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 태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작지 않아요. 누가 살아계시죠? 위대한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위대한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작지 않아요. 우리는 낮지 않아요. 이 교회는 결단코 작지 않아요. 스스로 낮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위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굴하지 마시고 더욱더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 드러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더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당당하게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요. 특별히 언약에 대한 관심을 잃은 많은 교회가 생겨나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가벼워졌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교회를 가볍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졌던 이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고 계신데 이 예배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서 소홀하게 여기면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우리 안에 크고 위대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어렵더라도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여러분 더 당당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난 너무 힘들어. 내 상황이 너무 어려워. 스스로 자신을 위축되게 만들어가는 그 마음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위축된 상황 속에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무너뜨리지 마시고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질 위대한 반전의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공동체가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요. 세상에 어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교회, 시온교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4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또 보아야 할 말씀이 바로 후반부의 말씀인 겁니다. 모르드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얘기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때는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이때는요, 하나님의 시간이 다다랐을 때를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는요,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인 이유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막연하게 생각만 하죠.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이 좀 들어 쓰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와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바로 이때가 됐을 때 뭐가 드러나죠? 그 목적이 선명하게 분명하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요. 목적이 드러나게 됐어요. 유다 민족이 지금 진멸의 위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 이때였어요. 위기의 상황은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위기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 속에는 바로 이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전의 역사를 보여주실 기회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기회의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의 시간을 누가 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만 이 기회의 시간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시간은 그냥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준비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가 없어요. 이때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복음서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 열천의 비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말씀 쭉 한번 읽어보면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서 한번 예수님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 중에 5은 어떻습니까? 미련해요. 5은 어떻습니까? 아주 슬기로운 처녀였어요. 미련한 자들은 준비를 하는데 뭐를 준비를 하니까 등은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않냐고 그냥 갔어요. 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기름과 함께 가지고 갔어요. 신랑이 어디 왔어요? 졸면 잘고 있는데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 이러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게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는데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등을 펼 수가 없어요.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라고 하는데 슬기 있는 자들이 어떻습니까? 대답하되 이르되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가서 가는 사이에 신랑이 몸으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다친지라. 슬기 있는 이 5 처녀는 어떻게 됩니까? 잔치에 참여하는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뭐라고 얘기했죠?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시편들의 결론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야기가 우리가 굉장히 이건 누구의 얘기죠? 예수님의 얘기예요.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 역사를 보지 못해요.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요. 우리는 너무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막연하게 우리가 그 뭐죠? 그 이신칭 뭐 이런 교리 한 단어만 붙들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때를 보죠. 가장 적절한 때가 어떤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죽기 전에 그때 타이밍 잘 잡아서 내가 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더라고요. 이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때를 생각하는 사람은 100% 신앙에 실패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지금 준비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가 없어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단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요 오늘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그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실은 이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몰랐어요. 왜 총리가 됐지?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꿨잖아. 해와 달이 그에게 절하는 그 꿈을 꿨죠. 도대체 이 꿈이 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을 땐 어른부터게 그 꿈이 보여져 가는 거지 선명하게 그 꿈의 의미가 뭔지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시간이 끊임없이 지나갔습니다.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꿈의 의미가 뭔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자기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때 깨달았어요. 어떤 것을 깨달았습니까?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라는 이 깨달음이 요셉에게 생긴 거였어요. 모든 신앙이 다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언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목적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니엘도요 항상 뭐죠? 바벨론을 살지만 창문을 열어놓고 항상 어디를 향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뭘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언약에 대한 이 성취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잖아요. 언제나 이렇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준비되다 보니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총리를 되게 했던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나에게 총리가 되게 해주셨어. 하나님 내게 정말 이 사업에 어떤 그 넘치고 나는 축복을 주었어. 이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끝나는데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직업을 하나님 주실 수 있어요. 좋은 가정 주실 수 있죠.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할 수 있어요. 좋은 사람을 우리가 붙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감사한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 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이 자리에 신설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게 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네. 우리는 다양한 자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직업 속에 있고 다양한 가정 속에 있고 다양한 교회와 다양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요, 그 목적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 그것이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왜 시온서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모였다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보내신 목적이 도대체 뭘까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 예배를 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대체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날이 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깨달음은요,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보여요. 여러분 등불과 여러분 기름을 가지고 여러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하면서 일주일에 3일 살면서 잘 보이지 않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준비가 되갈 때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겁니다. 아직 모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그냥 맡기고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잠깐 세워져 가려고 부단하게 노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할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것도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래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것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위대한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반전의 역사를 꿈꾸고 살아가요. 하지만 그런 꿈을 모두가 쏜다고 해서 그 꿈의 성취를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끊임없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언약을 믿들고 정말 신실하게 어떤 핑계도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꿈이 실제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렇게 슬기로운 처녀처럼 준비가 돼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정말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에스더의 결단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에스더는 잘 모르는데 이 고백은 너무 잘 알아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고백이에요. 4장 16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사에 있는 유다인을 나아오고 나를 위하여 금식할 때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그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느라. 에스더는 왕의 규례를 어기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갔어요. 이것이 에스더의 신앙이었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 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비겁하게 물러나지 않았어요. 비겁해지는 것을 사람들은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많은 핑계를 대잖아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사실 비겁한 거거든요. 에스더는요, 결단코 이런 핑계를 대지 않고 당당하게 이 위기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것을 핑계를 대지 말고 던질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돼.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사실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요, 이 세상에서 삶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어떤 그 소유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그냥 단지 육신의 죽음이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야 될 대상 그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그것이 우리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영생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슬기롭지 못한 다섯 처녀처럼 어느 순간 준비되지가 않아서 하나님 나라의 문이 확 닫혀져가는 이것을 여러분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에스더는 적어도 이 세상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에스더는 적어도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왕후라는 이
자리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에스더의 두려움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단할 수가 있죠. 어떤 비겁한 핑계도 만들지 않고 정말 그 자신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결단이 에스더의 결단이었다. 저는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다 드러내길 원해요.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비겁한 핑계를 여러분 찾아내시고요. 정말 그 모든 것을 드러내고 하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준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세요. 이것이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인 모두에게 이렇게 요구를 해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요구를 해요. 당연하죠. 이 일은 에스더의 일이 아니에요.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자 모든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일에 동참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일에 동참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어떤 지도자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몇몇 사람들의 헌신과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신앙의 결단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결단하셔야 돼요. 본문 속에서 에스더가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신의 삶들을 이 위기 가운데 던질 수 있는 그 결단이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함께 결단하고 함께 헌신하며 함께 기도해 나가야 합니다. 에스더의 제안처럼 때로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 위기 속에 던질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결단 가운데 응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유다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줬어요. 말도 되지 않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정말 이해하고 납득되지 않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더 선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위기의 이 십자가의 이 처형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의 시작을 알려주셨어요. 이 반전의 역사는요,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준비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할 줄 아는 그 결단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수교회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구에게도 위축되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세워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위치한 반전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당당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신수교회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당당하게 여기십시오. 그만큼 바르게 이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고 그만큼 바르게 이 교회가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 결단과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를 위대하게 쓰실 겁니다. 이런 반전의 역사를 꿈꾸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올 한 해 다른 거 무엇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져간 이 반전의 위대한 역사를 보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